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은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드리라.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제사장을 세우라, 옷을 입혀 세우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조금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흉패를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가슴에 붙이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이제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또 그 계보를 따라서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 섬겨갈 때에 그들의 성품이나
그들의 대단한 인격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특별히 이 12지파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앞세워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기 때문에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판결 흉패 앞에 있는 12지파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의 호심경으로 흉패로 붙이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인 우리는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붙이고 이제 이 땅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으로 중무장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더욱 나의 세상적인 자랑과 성취를 내려놓고 주님만 자랑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호심경 이 흉패를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낸 이력서가 통과되는지 발표가 됩니다. 나에게 자랑할 만한 큰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 결단하겠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도 오직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붙회 떨감하겠습니다.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죽을 수도 있는 인간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시는가, 그리고 이 백성의 죄를 지고 죽지 말라고 왜 명령을 하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제사장이 죽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불완전한 제사장이 죽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분, 인간 제사장의 직분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죽음의 아주 아슬아슬한 다리를 건너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책을 감당하고 죽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며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의 은혜. 주님은요, 에봇이나 패를 붙이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제물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는 완벽한 제사를,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제사장은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인다고 해도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인간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 붙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해결이고요. 예수님 붙드는 것이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그 자체로 해결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쫓지 말고 예수님 쫓아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교회를 옮겨 다닐 때마다 이 총신 출신이라는 것이 인맥적으로나 학벌로나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총신 출신이시네요. 또 총신 그 동문에게 전화를 하면 면접도 보지 않고 면접을 사우나에서 보고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곳에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람 붙드는 것, 목사님이어도 사람 붙드는 것, 그것은 정말 옳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완벽한 제사장이신 완벽한 제물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사람 의지하지 않는 것이
정말 저의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적용을 하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의 12 아들이 써있는 흉패를 붙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그 언약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 가슴에 흉패로 삼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